오늘도 귀한 저녁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많이 더우셨죠? 저만 더웠나 보네요. 네. 많이 더우셨죠?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지난 한 주간은 건조한 동풍이 불어서 많이 더웠다고 하고요. 돌아오는 주는 습한 서풍이 불어 이제 더울 거라고 합니다. 습하니 이제 드시는 거 조심해야겠죠. 네. 건강하게 한 주간 또 보내시고 다음 주일날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고요. 경제 혹은 경영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보거나 책 혹은 논문들을 읽어보면 ESG 경영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경영이나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제 익숙한 표현이 되었지만 처음 이 표현이 등장했을 때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이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꽤 오래전입니다만은 이 단어 ESG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됐을 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볼 때에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사도행전 19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 바울의 역사를 보았던 제사장 스게와와 그의 7 아들이 바울을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귀신이 이렇게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이러면서 그들을 때렸다. 이렇게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19장에 생각이 났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좀 아시고 젊은이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특별히 남자분들은 모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ESG를 읽어가면서 19장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대상그룹의 미원도 알고 제1제장의 다시다도 알고 이들의 형님되는 MSG도 아는데 ESG는 뭐냐? 동생이냐? 아버지냐? 삼촌이냐?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MSG, ESG 비슷한 걸로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잘 아시는 대로 ESG는 경영할 때 비재무적인 요소를 지칭하는 단어임을 알 겁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ESG는 다음의 약자입니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 3가지의 앞 글자를 따서 ESG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라 이제는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익 외에 다른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단체가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ESG 경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기업 활동이 사회 정의에 부합해야 되고 그리고 기업의 주인이 윤리적으로 경영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 속에서 ESG 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2023년까지 저희 나라의 모든 상장사는 ESG를 공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을 하려면은 단순히 이익만을 내는 것이 아니라 ESG라고 불리우는 사회적 책임까지도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요새 물건만 잘 판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죠. 어떻게 물건을 만드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탄소 제로라는 표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제조업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낼 때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물건을 만들어야지만 그 물건이 팔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잘 아시게 될 텐데 바로 그러한 의미 속에서 ESG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은 첫 인상으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첫 인상이 좋다고 그 사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첫 인상이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다.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가까이서 교제해 봐야 한다.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사람의 첫인상이 아닌 오랜 기간 그 사람을 곁에 두고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분인가 이해감으로써 그 사람을 파악해가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겉보다는 그의 속이 어떤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러한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성도님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시고 다윗을 세우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 아주 극적으로 나타난 그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인데 마가복음 1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배가 고프셨던 것 같습니다.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무화과나무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무화과나무에 다가갑니다. 혹여라도 열매가 있어서 허기를 채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무화과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무화과나무는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마르게 된 것 아마 기억하실 줄 압니다.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던 나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저주하심으로 생명을 잃었던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를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에 딱 맞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화이부실. 꽃은 화려한데 열매가 없다. 춘추 좌시전에 나오는 표현인데 인생을 살아보니 꽃은 화려한데 열매가 없는 화이부실한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나는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나는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있을까 그렇게 고민해 보실 때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찾으시는 열매, 그 열매를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회개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회개, 많이 들으신 단어죠. 회개하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회개. 교회 오시면 회개하라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 회개가 뭘까요? 아시죠? 아실 겁니다. 근데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회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보다는 구약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회개를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슈브, 하나는 니암. 다 동사입니다. 슈브의 명사형은 슈바, 니함의 명사형은 나함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명사보다는
동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슈브, 니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슈브라는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다음 화면을 보시고요. 슈브는 악에서 떠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동에 초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개라고 할 때는 이제 악에서 떠나 의로 돌아갔구나. 그의 행동이 달라졌구나.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100개면 한두 개 정도 니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니함의 의미는 생각과 행동, 그것을 뉘우치는 겁니다. 마음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니함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메타노이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메타노이아 많이 들으신 단어죠. 신약 성경에서 회개를 얘기할 때 주로 이 단어를 씁니다. 구약 성경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뉘우침이라는 마음의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의로 돌아갔습니다. 행동이 달라졌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 또한 구약 성경을 따라 회개를 이야기할 때 돌아감에 초점이 있습니다. 행동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시지는 않으셨겠습니다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회개를 표현할 때 거의 대다수가 메타노이아, 뉘우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상 회개에 대해서 오해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만 읽으면 회개는 뉘우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함께 읽으면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니라 악에서 돌이키는 거구나, 의로 돌아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들이 회개를 이렇게 잘못 이해한 이유는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들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뉘우침이라는 단어를 회개에 사용했을까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동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우선순위, 행동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 저자들이 굳이 회개라는 단어를 뉘우침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회개는 마음의 뉘우침이 아니다,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행동의 변화다라고 끝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이고 삶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개는 마음으로 시작되어 삶으로 열매 맺는 것, 그렇게 회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죄를 거부하고 죄를 버리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되고 그 죄로부터 떠나 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했다 느끼는 경우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느끼는 것과 내가 말과 행동에서 잘못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좀 다릅니다. 내가 진실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함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 그럼으로써 슬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회개를 뉘우침과 관련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실 때 우리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알아갈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회개하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그럼 너희들은 회개한 사람들이니 그러면 그 열매를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은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고백한다라면 세례 요한의 이 요구가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들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했다라면 열매가 없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씀드리자면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거고 바울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우리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했을 때에 내가 믿음 안에 있다 확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회개한 자는 열매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열매가 없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성도님들은 둘 중 하나로 대답을 합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착한 행동이 됐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됐던 다 맞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착한 행실, 너무 포괄적이지 않으신가요? 빛과 소금의 역할, 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 읽지는 않았지만 세례 요한은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착한 행실 혹은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연관해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또한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10절부터 14절을 보니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 무리의 사람들이 와 질문을 합니다. 대중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었고 세리가 있었고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질문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어질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맡게 된 공적인 역할들이 있을 거다. 가정이 됐던 직장이 됐던 너희들이 속한 작은 모임 공동체가 됐던
어찌됐든 어떤 역할이 있을 터인데 그 역할을 감당해 갈 때 다수의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내 편을 가르지 말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은, 이 표현은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말씀은 길지만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 투둔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편들거나 혹은 그 사람을 불합리하게 대우하지 말고 너의 원수라고 해서 그들이 잘못될 때에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맡게 된 사회적인 어떤 역할, 공적인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내가 원하는 공의와 정의를 따라 실현해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아닌 원칙을 따라 사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만 잘났냐? 이 표현을 듣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내 편과 내 편을 가르지 않는 거 이것도 어렵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남인가? 이게 인생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가기 참으로 힘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불평부당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회개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첫 번째 열매임을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삶에 자족하고 탐욕을 이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더 필요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어하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갖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는 잘못됐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이 있으면 족한 것을 알아라. 더 많은 것을 너희들이 구하게 되면 너희들이 잘못될 수 있다. 욕심에 빠져 파멸과 멸망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두 번째 열매입니다. 이 또한 참으로 맺기 어려운 열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족했거든.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맡기고 제때의 양식을 내어주라고 시켰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준 것으로 이해하고 주인이 원하는 때에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슬기로운 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또한 쉽지 않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수고해서 얻은 건데요. 자지 않고 먹지 않고 다른 사람 놀 때 노력해서 얻은 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그러하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실 때에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은혜를 따라 회개함으로 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구체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회개의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어진 역할을 정직하고 공평하게 실행하고 가진 것에 만족함으로 자족함으로 살아가게 되고 혹여 남은 것이 있거든 그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에 대한 증거를 보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찾으시는 열매가 이것이다라는 것만큼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는 가장 작은 모임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로부터 시작되어 이것이 나의 일상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임을 기억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열매를 잘 맺으실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저는 바울의 권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됨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음으로 예수님께서 열매를 달라 하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셔 열매를 달라고 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열매를 드리실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